아주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상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상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입니다. 전 미국 강연가 협회가 대중 연설가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특별한 상입니다. 동기부여자, 또 자기개발, 성공하게 대가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죠. 자기 자신도 성공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생애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동기를 격려해 준 그런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입니다. 자, 이러한 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을 지은 지그 지글러. 그는 75세에 자신의 삶을 이제 딱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그 자서전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다. 감사 말고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 날을 다 돌아보니까 아픔도 감사, 고통도 감사, 역경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참 혼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참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뭘 특별하게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물론 같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냥 함께 해준 그 자체가 고맙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웃입니다. 이웃. 뭐 특별하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이웃이 얼마나 고맙다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서로를 돌아보고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예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그는 감사하다. 그리고 그는 감사 외에 다른 말은 할 것도 없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결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성공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린다고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얼마나 감사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죠?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감사로 살아왔다고 한들 내 삶을 마무리하면서 원망으로 마무리하고 시기로 마무리하고 억울함으로
마무리한다면 그 생은 감사로 삶을 마무리할 수 없는 거죠. 아주 불행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잉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영적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사랑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니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 되는 것 절대 아니죠.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 달라지는 것 보셨습니까?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의 경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경험이다.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됩니다. 확실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뜨거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진짜 죽어도 좋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그냥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도 끄떡없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끄떡없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한번 받아보았으니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끈한 경험을, 사랑의 경험을 해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경험뿐이 아니죠. 사랑의 그 경험 가운데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사랑을 흠뻑 받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밝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참 감사하다는 이 말을 참 잘 못했어요. 또 고맙다, 이런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잘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구나 또 아내에게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아도 잘 아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죠. 고맙다고 하는 순간 상대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유교 사상에서 비롯되었죠. 식민지 문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체질이 감사를 잘 모르는 체질이 되지 않았나. 고맙다고 하는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비하되는 것처럼,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작은 일에도 고맙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높이 올라가는 거죠. 사랑의 경험, 뜨겁게 내가 사랑을 받고 뜨겁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 순간 감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인해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해 미래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망에 묶여있던 나의 마음이 감사로 인해서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그 마음 가운데서 이 감사하게 되면 이 절망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행복해지고 환하게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대 어머니가 자신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은 훌륭하게 성장시켰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어머니는 3가지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해라. 그저 감사해라.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참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원망을 자꾸 보냐 말이죠. 99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너무 좋은 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원망, 시기 질투 그걸 자꾸 보냐 말이죠. 본인도 비참하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도 참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전염이 돼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원망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원망이다. 그래요. 원망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해라. 이 3 교훈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3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2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세상 지식적인 책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또 불평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같으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원망하겠죠. 웬만해서는 전도는 정말 할 게 못 돼.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전도할 게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기쁨으로 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감옥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고통밖에 없잖아요.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매임이, 감옥의 이 갇힘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구절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난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또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분을 생각하고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분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정말 심령이 불쌍하죠.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과 한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무례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찌무라 간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마땅한 응답이 감사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차원이냐? 첫째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받은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는 받았다 할 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게 되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받을 때 감사하는 것, 또 받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취한 것,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파업도 해보고 데모도 합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열심히 데모를 합니다. 결사 반대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언가 많이 얻어내었다 해도 그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쟁취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냐? 빼앗은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오히려 더 그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죠. 심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고마움이 없습니다. 쟁취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절대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죠.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쟁취했기 때문이죠. 항상 싸우고 항상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쟁취에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죠. 자, 또 자기 의를 내세울 때도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도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율법적 관계로 사는 사람 또한 감사가 없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약간의 기쁨은 있습니다. 약간의 행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보다 더한 욕심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감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지만 성취되는 순간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속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감사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명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도 감사가 없습니다. 내 팔자요, 내 운명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든 그 나라든 거기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원은 뭐냐? 바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서 깨닫는 만큼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감상이 합치는 의식과 지성과 감상이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감사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가지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감사를 못합니다. 한 가지밖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90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서 나온 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거. 또 두 눈으로 이렇게 우리 참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거. 좋은 시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청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콤달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미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향기 저런 향기. 요즘에 아카시아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깊이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느 때 정말 깊이 감사할 수 있느냐?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을 때, 남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참으로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동산교회에 온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얼마나 참 기쁜지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원로 목사님과 정말 순종적이고 또 정말 마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문제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됩니다. 제가 더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더 쌓아야 되고 목회자로서 정말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해 주시니 제가 너무너무 참 부끄럽지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이 어느 때 깊이 감사할 수 있느냐?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코가 둔하게 되죠. 배고픈 사람이 코가 예민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남다른 어려움을 치를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감방에 갇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남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다른 것을 깨달을 때 그건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순간에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순간에 미래가 확 열린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원망, 절망, 시기 질투, 모든 삶의 불평, 불만을 다 벗어던지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 정말 감사했더니, 감사로 모든 것을 물리쳤더니 제가 얼마나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식욕도 좋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제 환경이 그대로지만 모든 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이 감사 생활을,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원망합니까? 물이 없습니까? 농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자고 나면 만나가 수북히 쌓이고 일할 것도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원망했습니다. 왜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데 무슨 미래가 없단 말입니까?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미래가 활짝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된다. 감사 없는 사람이 사랑 못해요. 감사할 때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제 쑥떡을 했는데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진리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독에서 해방됩니다. 승리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영영 그 절망의 수렁에서 그냥
비벼대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더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감사를 통해서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감사함으로 절망해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때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고, 미래를 향한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또한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힘이 나는구나. 예배가 너무 그리워지는구나. 평생 안 하던 새벽기도도 한번 나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정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통해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